거룩한 날 주님의 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육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누구와 만나 무슨 이야기 주로 하십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자주 만나는 사람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것이 심리학적인 증거입니다. 또 반대로 지금까지 잘 만났는데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소원해지는 사람이 있죠. 그럼 그 관계도 친밀함도 그 모든 것들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반증의 일이라는 거죠. 실제로 영어 경구 중에 이런 경구가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가까이 하면 더 친해지고 눈에서 만남이 점점 더 희박해지고 또 희소해지면 어떻게 된다? 그 마음도 점점 중심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은 지금 최근에 누구와 만나고 있고 그와 무슨 이야기, 무슨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거기에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혹시나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세상이 주는 많은 주제와 이야기거리를 나누다가 그만 하나님 앞에 out of sight, out of mind,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과 소원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과의 만남, 대화인 예배, 기도, 찬송, 말씀의 묵상의 시간을 놓침으로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은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그분의 품 안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예배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그 주님의 품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었던 형과의 문제를 브니엘의 아침을 열어두심으로 극적인 타결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잡음이 없고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는 최고의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형은 이제 세일 땅으로 들어가고 야곱은 세겜이란 땅에서 무려 10년을 살았을 때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 10년 동안 야곱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가장 큰 어려웠던 형과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평안해요. 형과도 가깝게 지내요. 모든 것이 어려움이 없어요. 그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올 때 4명의 부인과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야말로 거부가 된 거죠. 수많은 짐승떼를 이끌고 그 고향 땅, 그 세겜에 자리 잡고 10년 동안 그야말로 평안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자식들은 말씀을 잘 들으면서 부모 공경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야곱의 지난 10년 동안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년의 인생의 마지막쯤에 이를 때 이 평탄한 가정에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일까? 우리가 35장까지 읽었는데 34장 1절에 2절 보면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하였다. 여러분, 야곱에게 11명의 아들 플러스 고명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은 레아가 낳아준 아주 아름다운 딸이죠. 아주 귀여운 딸이고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그런데 그 고명딸 하나뿐인 그 디나라는 딸이 동네의 친구 만나러 갔다가 그만 히위 족속의 지도자 하몰, 그 아버지 하몰을 이어서 이제 젊은 추장이 된 세겜이란 청년에게 그만 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욕보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34장 우리가 읽은 2절의 마지막 보면 폭행자, 가해자 세겜이 디나에게 했던 행동이 4가지로 나옵니다. 보았다, 디나를 봤다는 거예요. 끌어들였다, 디나를 옆으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너를 잘해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3번째, 강간했다. 그리고 욕을 보였다는 거예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한 가정에 이런 충격적인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에, 그것도 외동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여기까지 야곱에게는 11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이 야곱에게 아주 예쁜 딸 하나를 낳았어요. 여러분, 매번 11명 꺼무잡잡하고 시커먼 남자아이들만 보다가 이게 그냥 작고 예쁜 딸을 얻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여기 놓으면 깨질까 저기 놓으면 깨질까 귀히 여겼을 거예요. 그럼 11명의 오빠들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목동으로 양치고 짐승치고 돌아오면 첫 번째 돌아오는 게 뭘까요? 여보, 엄마, 아빠, 디나 어디 있어요? 디나 어디 있어요? 야, 디나가 오늘 걸었대. 디나가 나를 보고 웃었대. 오늘 디나가 너에게 오빠라고 했대. 그야말로 온 집안 사람들에게 디나는, 이 딸은 금이야 옥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디나가 이방 청년에게, 하몰의 성 추장 세겜에게 욕을 보인 거예요. 욕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폭행자, 이 청년 세겜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4장 3절을 보면 너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뭐라 그래요? 그 소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소녀를 사랑해서 내가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리고는 그 디나를 어떻게 합니까? 집에 보내지 않는 거예요. 울고 있는 디나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서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야, 디나야, 디나, 이렇게 됐으니 기왕 나랑 살자. 너 집에 가지 말고 나랑 그냥 살자.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 집에 가고 싶다는 디나를 감금한 채 있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가장 지난 10년 너무나 평온했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하는 것마다 잘 됐던 야곱에게 그 인생의 평지풍파가 일어난 것이죠. 온 집안에 먹구름이 들어오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때 딸 디나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창세기 34장 5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알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 여기 보니까 고명딸 디나가 이 끔찍한 사건을 당하고 지금 그 세겜의 집에 감금된 채 있는데 아버지가 뭐라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행동을 안 해요. 잠잠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도무지 무슨 생각인지 말도 하지 않고 액션도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감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가 그냥 분노가 일어나서 하몰성을 향하여 달려간 거예요. 우리가 디나를 데려오겠다.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몰의 그 가해자인 세겜을 만나고 있는데 누가 등장해요? 그 폭행자 젊은 청년 추장의 아버지 하몰이 먼저 이 두 아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아들, 야곱의 두 아들에게 가해자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4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였다 하니, 내 아들이 네 동생 디나를 사랑했다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첫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나를 욕보인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가해자의 아버지가 해야 되는 첫말이 뭡니까? 상식적인 말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내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잘못 기렸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고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아들이 디나를 사랑한 까닭에 젊은 애들이 사랑하다가 그런 일 벌어졌는데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이냐.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자? 그냥 혼인을 시킵시다. 그와 같이 하자고 해결책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드라마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어? 물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34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아멘. 보상으로 뭘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넓은 땅이 있는데 이거 헐값에 주겠다는 거예요. 헐값에 네 둘에게 다 주겠으니 이 디나만, 이 문제만 잘 무마하면 여기서 너희가 거부가 될 것이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아버지 옆에서 그 폭행자, 피의자인 세겜이 듣고 있다가 옳다구나 하면서 일어나서 무슨 말 합니까? 이 두 형제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34장 11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아멘. 이 아들 뭘로 갚겠다는 거예요? 돈으로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원하는 거 다 얘기하라 이거예요. 내가 다 줄 수 있으니 이 돈으로 해결하고 여기서 끝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딸 디나를 폭행하고 욕보인 당사자라면 처음에 뭐부터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라고 해야 돼요? 형님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예, 정말 그렇게 나와도 시원치 않은데 이 폭행자, 가해자 세겜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면 되겠어? 내가 돈 줄 테니까. 야, 니들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아버지가 했던 말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아들 세겜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계도에 흐르는 잘못된 흐름이 있어요.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애들이 인사 안 해요. 담임 목사한테 인사 안 해요. 그럼 그 부모가 인사할까요? 안 합니다. 가계에 흐르는 잘못된 거 있어요. 여러분, 결국에 이 모든 답을 들은 두 형제가 어떻게 하는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정말 자기의 수치와 무엇이 잘못된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향하여 복수의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해요? 역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꾹 눌러놓고 어떻게 하느냐? 역제안을 하는데 그 역제안이 뭐냐? 창세기 34장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의 됨이라.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우리는 대대로 할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 받지 않은 민족과는 혼인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 만일 당신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25장 15절 상반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들 모든 하몰의 성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이 혼례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디나를 당신에게 주어서, 당신의 며느리로 주어서, 다 너의 아내로 주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죠. 여러분, 이미 복수할 마음은 가득 채워놓고 하몰과 세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 깜쪽같이 속이는 거죠. 여기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의 가계도에 흐르는 것도 그대로 흘러가요. 믿는 집안의 잘못된 것도 야곱이 아버지가 속이는 사람이니까 그 아들 뭐 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내 대해서 끊으세요. 내 대해서 정리하세요. 아멘? 여러분, 야곱의 두 아들이 깜쪽같이 속여놓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몰과 세겜이 그래 이거 무마하자.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하몰 모든 성 안의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제 할례를 행하라. 사람이 많으니까 며칠 동안 할례를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3일이 지난 다음에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창세기 34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우리 창세기 34장 2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왔다. 아멘. 여러분,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깜짝같이 속여서 모든 하몰의 남자들을 다 뉘어놓고는 힘을 쓰지 못하게 하고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둘이 들어가서 그 하몰의 성 남자들을 다 살해했다는 거예요. 진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결국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초래하는 거예요? 감히 우리 형제, 가나안의 형제 하몰의 남자들을 야곱의 두 아들이 죽였어? 야, 그러면 우리가 우리 형제를 쳤으니 우리를 친 것이 아닌가? 얘들아 모여봐라. 가나안 족속들이 다 모여요. 가나안 족속 플러스 브리스 족속까지 모여요. 그리고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일으킨 거예요. 연합군을 일으킨 거예요. 감히 우리 형제를 건드렸으니 저 야곱과 그의 가족을 진멸하자. 멸망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는 군대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치기 어린 야곱의 두 아들의 이 시므온 레위가 그야말로 온 가족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모는 대형 사고를 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형 사고를 친 이 두 아들을 야곱이 알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이 두 아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창세기 34장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어떻게 되리라? 멸망되리라. 야, 이제 우리가 끝났구나. 저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우리를 쫓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뒷감당도 못할 일을 니들이 했으니 이거 어떡하냐. 이 미련한 놈들아, 이 어리석은 놈들아. 이 두 아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크게 꾸중하고 질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다가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창세기 34장 3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지 않아요. 아버지, 우리 동생 디나를 그와 같이 창녀로 만든 그들에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버지처럼 무능하게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는 것이 우리가 꾸중을 들어야 될 일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갚은 것이 왜 질책받아야 될 일입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아버지에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날의 유대인 주위시는요 안 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노를 안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 시대 어땠을까요? 아니, 그 전 고대 족장 시대는 이거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일이에요. 눈을 동그랗게 떠요, 말을 해요, 손가락질을 해요, 아버지의 의견에 반대해요. 이거는 어림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먼저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던 아주 평온한 때에 디나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방 청년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 그런데 그 문제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달려가서 아버지와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혈기와 분노가 충천해가지고 원수 갚는다고 이 젊은 것들이 뛰어나가서 그만 하몰성 전체 남자를 다 살해하는 엄청난 대책도 없는 대형사고를 치고 왔어요. 예상하지 못한 두 번째 문제가 겹쳐졌어요. 게다가 지금 있을 수도 없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아버지에게 대항하는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습니다. 집안 문제는 시간이 되면 해결이 되겠죠. 피해 문제니까, 혈육의 문제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의 이 가정에 정말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포괄하는 문제가 뭐예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그 가나안의 열방의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우리 가나안 형제를 쳤으니 너희도 동일하게 죽어보라. 너희도 분명히 멸망당하리라.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 군사를 일으켜서 야곱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우리 사자성어로 설상가상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야곱의 인생 지난 10년 동안 너무 평온했고 너무나 좋았고 너무나 행복했는데 그야말로 그 10년의 끝자락에 섰을 때 상상하지도 못하고 예측할 수도 없었던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면서 겹겹이 쌓이면서 야곱 그 가문 전체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있죠. 지금까지 정말 모든 것이 평안했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우리 온 가족들이 잘 되고 하는 것마다, 투자하는 것들마다, 일하는 것들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평안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상하지도 못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 뜻밖의 일이 꼬이는 거예요. 예상하지도 못한 친구와 문제가 생겨요. 이웃과의 문제가 생겨요.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직장 동료와의 문제가 꼬이고 설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가 다가와요. 관계의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잘못한 게 전혀 없음에도 그런 문제가 뻥뻥뻥뻥 이어지는 것이죠. 이어서 그래도 그나마 나는 건강하지, 나는 건강해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건강에도 몸에도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이런 위기가 겹쳐질 때, 이런 문제가 겹쳐질 때 그나마 그래도 가족 간에 더 사랑하고 더 화목하고 우애가 있으면 위로가 되는데, 여러분 가족에 들어가 보니까, 가정에 들어가니까 가족끼리 싸워요.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야말로 다툼까지 이어지는 거죠. 인생에 그야말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켜켜이 쌓이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게 다가오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야말로 회복불능, 사면이 꽉 막혀버리는, 긴 한숨과 긴 탄식만 터지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진퇴양난에 빠진, 사면이 완전히 막혀버린 이 야곱에게 이런 절망의 날, 큰 한숨의 날 누가 찾아와 누가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10년 전 풀 수 없었던 그 형과의 문제를 너무나 깨끗하게, 너무나 피 흘림이 없이 깨끗하게 해결하셨던 그 하나님, 분이엘의 그 아침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10년 만에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 창세기 35장 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겹치는 위기, 절망,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서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와라. 여기 와서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야곱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엉뚱한 말씀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이 처음 베델을 방문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28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형 속였어요. 아버지 속였어요. 그리고 걸음할 날 살려라.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그 한밤에 루스에서 그가 돌베개에 베고 누웠지 않습니까? 그곳이 결국에는 베델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때 야곱이 도망하던 그 루스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길 위에 돌베개를 베고 누웠다. 길 위에 돌베개를 베고 누웠다. 여러분, 베델은 길 위에 있던 장소예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대로가 이름이 뭐예요? 네? 온천대로. 그죠? 아산을 관통하는 제일 큰 도로예요. 온천대로. 여러분, 바로 그 도로가 길 위라는 거예요. 게다가 베델은 어떤 곳이냐? 평지예요. 평지. 넓은 평지예요. 무슨 뜻이냐? 베델은 지형상으로 사방이 확 열린 곳이에요. 야트만한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저기 베델이구나 보이는 언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는 어떤 곳이 필요합니까? 숨을 곳이 필요하죠. 도망칠 곳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훤히 뚫린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대로 위에 그 언덕 위에 올라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제단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조용히 우리가 몰래 예배할 수 있어요? 제단이라는 게 뭐예요? 재물을 태워 바치는 거죠. 그럼 뭐가 올라가요? 뭐가 올라가요? 그럼 적에게 노출이 돼요? 안 돼요? 거기 와서 예배하자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야말로 사람이 지금 야곱이 이 온 식솔들을 이 위험한 군대 앞에서, 가나안 연합군 앞에서 몸을 숨기고 피할 수 있는 협곡이나 높은 산꼭대기, 올라와봐라, 너네 올라와봐라, 우리가 이길 수 있나, 너에게 이길 수 있나, 그런 산꼭대기를 인도하시거나 아니면 동굴지대로 숨게 하여 주셔야 되는데, 지금 야곱 앞에 복수하자, 일어서서 저를 진멸하자, 멸망시키자, 쫓기는 상황이에요. 다급한 상황이에요. 야곱의 가족이 지금 피할 곳을 찾아야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곱아, 야곱아, 너 30년 전에 나 만난 곳 알지? 거기 있잖아, 그 대로 옆에 그 언덕, 모든 사람들이 훤히 볼 수 있는 거기, 그 사방이 열린 데 있잖아, 거기로 올라와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급히 쫓기는 야곱과 그 식솔들이 빨리 엄폐하고 그 모든 자취를 흔적 없이 감춰야 하고 숨어야 될 은밀한 곳이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특별한 오솔길을 내시고 특별하게 숨길 수 있는 그런 은밀한 곳에 하나님이 오라고 하셔야 맞는데, 여러분, 그 야곱 가족 전부가 다 사방이 훤하게 뚫린, 정말 공격받을 수 있고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은밀하게 숨길 장소가 없다면 이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 좋아요?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지금까지 너를 도와주겠다, 그 말 해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이 없어요. 아니면 조금 하나님이 내가 지금 애굽에서 너를 살리려고 지금 애굽 군대를 급파했으니 너 조금만 기다려라, 그런 말씀을 받으면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출애굽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뒤에 오는 애굽 군대를 분리시키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분리시키는 역사가 뭐였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 하나님이 그거 출애굽기에 쓰실 거 먼저 좀 땡겨다가 야곱에게, 그 가족들에게 품어주시면 안 돼요? 그 위에 머물게 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게다가 지금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세겜이 잘못한 거잖아요. 야곱은 전적인 피해자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정의로우시고 판단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누구를 더 공격하시고 누구를 더 없애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겜, 그 사람들을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피해자인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쫓기는 상황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 하란 가는 대로, 적들에게 사방이 열려있는 그 베델,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베델로 그 가족들을 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 베델에 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곱과 온 가족들 손 흔들면서 나 잡아봐라,
우리 여기 있다. 깃발 흔드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 순식간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사방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어디서 방어할 만한 힘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씀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35장 3절 상반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베델로 올라가자. 놀랍게도 야곱이 사방이 훤히 뚫리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 길목 베델로 온 식구를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에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궁금증은 이거죠. 어떻게 뻔히 올라갔다간 다 몰살당하는 그런 곳으로 야곱이 그 가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일까? 아하, 맞아. 과거에 30년 전에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제 스스로 포기한 거죠. 야, 이제 끝났다. 야, 하나님 왜 거기로 오라고 그러시냐? 에이, 이제 우리 죽나 보다. 그냥 추억의 장소에서 옛 추억이라도 좀 떠올리다가 하나님 죽게 하시려나 보다. 이별 여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야곱은 그 베델로 올라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따라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인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와 그 답이 무엇일까요? 그 답이 창세기 35장 3절에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야곱이 두 개를 고백합니다. 내 환난 날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내 인생의 길목마다 선택의 요충지마다 교차로마다 나에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의 생사를 주관함을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지금까지 30년 전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에 서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를 보니까 해답이 없는데 누구에게 해답이 있음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지체 없이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첫 번째 임재의 장소 베델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야곱은요, 지금까지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상황, 모든 문제, 어려움들, 그리고 가나안 저 군대가 나를 죽일지 살릴지 그 결과가 누구에게 달린 것인지를 깨달았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베델을 향하여 올라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이 이 문제의 해답됨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를 향하여 담대하게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겹치죠.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으셔야 돼요. 이 싸움의 성패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와 같이 기록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인생에서 켜켜이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죠. 때로는 건강을, 때로는 경제적인 것, 관계, 가족들, 여러분 때로는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환란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 여러분, 이런 문제들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과 해답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이고 이 세상적이고 적절한 어떤 방법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찾아내고 구하고 붙든 것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 앞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쌓여 있든지 나는 하나님과 그 관계를 다시 이어가리라. 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 영적인 회복에 내 인생의 답이 있고 내 가정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중요함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 반증이 뭐예요? 증거가 뭐예요? 야곱이 올라가기 전에 그 가족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 그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 무엇을 요청합니까? 우리 35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뭐 하자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을 위해 뭐 하자? 회개하자, 정결케 하자.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듣는데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야곱은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 하나님이 언약의 가족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가족이에요. 근데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온 이 가족이 뭐 하자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자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회복에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의 존폐 위기가 걸려져 있는데 돌이켜보니까 우상에 물든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너무 이 땅에서 풍족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마음속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땅의 것 하나, 여기 것도 좋네, 여기 것도 좋네, 야 아들아 너 이거 한번 입어봐라, 이거 한번 먹어봐라, 이거 한번 해봐라, 어디 가보자, 그게 다 물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동안 가나안에서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 자손이 늘어나게 하셨는데, 평안하다고, 즐겁다고, 돈이 많다고, 힘이 있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우상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얘기 드릴까요? 이때에 이 야곱이, 야 이제 우리 이거 하나님 앞에 회복이 안 되면 안 돼, 우리는 갈 바가 이거밖에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 라고 말할 때 그 가장 사랑하던 야곱의 여주인 라헬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버지 집에서 떠나올 때 몰래 훔쳐왔던 아버지의 신상이 있어요. 드라빔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물질의 신이, 물질 만몬의 신이에요. 그걸 그때서야 안방에서 거지가 나오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 하나님 믿는 가정이 뭘 섬긴 거예요? 한쪽에는 물질의 신 섬겨놓고 그거 만지면서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 동안 하나둘씩 좋은 거 좋다고 품었던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이거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회복이 없으리라. 그리고 야곱이 그 전부 가족들에게 다 내어놓으라, 다 내어놓으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고 버리고 땅바닥에 묻어버리고 옷까지 갈아입고는 베델을 향하여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믿는 자가 하는 결단이 뭐예요? 그건 버릴 것은 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거 질질 끌고 가다가는 안 되겠다 싶은 거는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끌고 가면 안 돼요. 더 이상 붙잡으면 안 돼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그거 끊지 못하면, 내가 계속 그거 한쪽에 깔고 앉아서 이거 있어야 되는데, 나도 세상에 이거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끊어져요. 하나님에게 끊어져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있다면 완전히 썩어질 그 장애물들 다 끊어버리고 정리하고 땅바닥에 묻어버리는 이 아침 이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렇게 다 끊었어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옷도 다 벗어서 땅바닥에 묻고는 새 옷을 입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이 가족에게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역사가 뭐예요? 우리 창세기 35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면이 다 열려있는 베델에 섰는데 그 사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포와 하나님의 두려움을 군인들에게 밀어넣어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군인인데 다 정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막대기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겜 이 가나안 브리스 족속 연합군이 나름대로 형제 하몰에 복수를 하겠다고 나름대로 연합하여 진군하던 때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 말 가운데 뭐가 있어요?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베라, 무라도 베야 되는데, 여러분 소리 소문 없이 모든 사면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추격이 멈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여쭐게요. 잘 대답하세요. 누가 야곱을, 그 가족을 다 죽인다, 거침없이 쫓아오던 그 가나안 연합군 군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것일까? 누가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 사면이 활짝 열려져서 연기가 올라가고 있는 그 베델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그 사면에 어떤 적들도, 어떤 연합군도 감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들 마음의 공포심과 두려움을 넣어주신 분이 누구시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어떻게 하셨다?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아멘. 여러분, 야곱이 다 두려워서 망했다고 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베델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과 만남의 그 자리, 영적인 관계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깔끔하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야곱의 손을 들어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야곱과 그 온 가족이 하나님의 집 베델, 하늘의 문이 열린 하늘 사닥다리가 서 있는 그 베델에 섰어요. 그때 그 자리가 회복되니까 무엇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우리 인생에 닥친 문제들이 많아요. 환난이 많아요. 응답할 수 없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런 많은 켜켜이 쌓아오는 수많은 환난과 문제 앞에서 여러분, 온전하게 피 한 방울 없이 깔끔하게 우리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베델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요, 에스더의 그 친족이었던 모르드게가 갑자기 에스더를 찾아온 일이 벌어집니다. 왜 찾아왔는가? 하만이라는 대신이 이 모르드게와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밑으로 세력을 모았어요. 그 궁중 대신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저 모르드게와 저 유대인들을 우리가 진멸하겠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악한 무리들이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잡으려고 진격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에스더에게 찾아와서 구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얘야, 왕후야, 이때가 하나님을 위한 때인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때 에스더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녀의 베델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의탁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를 맡기겠습니다. 그 영적인 자리를 에스더가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에스더가 자기만의 베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우선시해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러분, 에스더서 마지막 10장 3절이 마지막 절인데 그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역사하세요? 우리 10장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지켜주세요. 에스더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 백성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 한 사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에스더 한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우리 가정의 한 사람이 베델의 자리를 회복하면 그 영적인 자리, 영적인 관계가 다시 열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없었던, 승리할 수 없었던,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계획과 문제의 걸음을 멈추시면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로, 영광으로 안위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보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을 받을 것이라. 너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의탁해라.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켜켜이 쌓여오는 문제 가운데 다시 살 수 있는 힘, 다시 이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가서 다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상황에도, 절체절명의 위기에도,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에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닥다리, 바로 예수 십자가가 서 있는 오늘 여기 우리 예배당에서 나의 베델의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베델의 예배, 나의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그 가족과 그 민족을 지켜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세요? 가장 평안한 곳이 어디세요? 지하 2000m 모든 것이 다 완비된, 핵폭탄이 터져도 6개월 살 수 있다는 그 지하 벙커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아니면 저 산꼭대기 위에 나만이 알고 있는 초막 하나, 안전한 벙커, 안전한 그 소초, 거기가 가장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전쟁이 터지고 모든 상황이 내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예배의 자리에 쓴 것이 가장 안전한 자리요, 가장 능력의 자리요, 평안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요,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새로움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예상하지 못한 척척의 일들이 여러분 계속 찾아오십니까? 가족의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재정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위치의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뜻밖의 일로 말미암아 계속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마치 무덤을 파놓고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내 인생이 풀릴 것 같은 그런 절망과 눈물 속에 계신 분이 여기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능력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약하지요, 부족하지요. 뭐 우리가 세상에 돈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정말 나를 든든히 붙잡아줄 세상 권력자와 견고한 끈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에 빠져도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첩첩산중의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분 앞에 서면, 그분과의 관계가 열려지면, 다시 그분과의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 믿음, 새 시대를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길이 다 막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가 열려져 있어요? 사방이 막혀도 어디는 열려있다? 하늘은 열려있죠. 나의 베델의 예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실어버렸던 그 신앙을 회복하는 그 예배, 오늘 온천제일교회 여기 하늘 사닥다리가 써있는 이 십자가에 오늘 이 예배가 나의 베델의 예배가 되면 이후로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회복을 주실 것이고, 그분의 능력 가운데 세상의 모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발걸음은 그 순간 멈추고 뒤돌아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끊고 버릴 거 버리십시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끊고 버리는 거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 끊어낸 그 자리에 은혜가 올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그 믿음, 마음, 민족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나의 베델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늘 사닥다리가 서 있는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십자가에서 다시 예배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예배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감히 악한 것들이 나와 내 가족과 인생을 만지지도 못하리라. 하나님,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님들,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 흔들릴 때 여러분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외롭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여기 이 예배당, 하늘 사닥다리가 서 있는 여기, 이곳이 나의 베델인 줄 압니다.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어떤 상황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붙잡는 영적인 자리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능히 행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오니 내가 주의 품으로 달려가오니 가장 안전한 곳에 나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능히 당할 자가 없는 그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다시 베델에 섰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에 섰습니다.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의 유무상통하는 베델의 예배가 오늘 이 아침 드려지고 있사오니 이 하늘의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은혜와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나의 베델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어려운 때에
아버지 리턴 투 베델,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 왔습니다. 하늘 사다락 따위가 서 있는 예배당에 섰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다시 못 오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이 아침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잃어버렸습니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성령님과 유무상통하는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들, 우상의 것들 깔고 앉아서 지금까지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장신구들, 우상들, 아버지여 그 모든 욕심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십자가 밑에 묻어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살고 예수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베델의 예배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복을 거머쥐고 새 믿음과 새 시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닥친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그 켜켜이 쌓여가는 그 현실과 상황 앞에서도 다시 오늘 아버지 집에 나와 나의 베델의 예배를 회복했사오니 주님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해결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품 안에 살며 가장 안전한 곳이요 가장 능력의 자리요 가장 큰 회복의 자리인 이 베델에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노래하는 귀한 가정,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베델이요 우리 모두의 강력한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잡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나의 베델에서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이곳에서 다 경배하니. 하나님 우리 예배에서 베델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예배합니다. 주님 내 찬양을 찬양합니다. 이 온 땅에 홀로 주님 홀로 높임.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마지막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베델의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걷는 시작이요, 회복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오늘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나의 베델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첫 번째임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끊어버릴 것을 다 끊어버리고 땅에 묻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늘 사닥다리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언제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걸음을 멈추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의 자손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소망과 그 믿음과 그 역사를 붙잡으며 나아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복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